제가 오늘 제목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선하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잡지 않고요,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삽, 게르손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만을 위해서 온 생을 살아온 그 아삽의 시인데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삽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적 침체, 침륜에 빠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아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한 자의 형통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자의 징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면 악한 사람은 징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형통해야 된다, 이런 권선징악, 이런 개념이 분명히 우리 현실에서 목격되고 경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역전되는 모순적인 그런 삶을 경험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선한 자는 오히려 날마다 징계를 받아서 참으로 실패한 루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여러분, 악한 자가 살 때에는 좀 괜찮게 살더라도 죽을 때에는 정말 비참하게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참 고소하다, 잘 죽었다, 이렇게 속이 후련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오히려 힘이 강하여지는 그런 역설적인 모순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서 두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첫째,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째, 하나님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시는 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선하심에 대한 지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악하심을 믿어야 할지, 이런 큰 갈등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실족할 뻔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고 우리의 경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이런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고난이 피해만 다니는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몰아서 나타나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악한 사람은 피해 다닌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 실적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제대로 선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이어트 시대에 눈이 부러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다 라고 했으니까 이 악한 자들이 재앙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 이런 표현은 참으로 풍요로웠다, 참으로 부유하게 살았다,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것에 암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악한 자가 누리는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지켜보는 아삽의 마음,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 맞는지, 선을 행하시는 분 맞는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누구나 사업을 할 때 연간 계획 세우죠. 올해는 이만큼의 매출액이 나오면 좋겠다. 이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런 목표, 그런 계획, 그런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보다, 그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취하고 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얌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안다고 그래? 하나님께 지식이 있을까? 우리를 지켜보실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이름을 능멸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무례함을 마음껏 발산하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아삽은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 이들은 악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일지라도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항상 평안하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악인은 평화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입술에서 나온 선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선언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평안해서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심리적 또는 영적 안정감, 그런 현상이 보이니까 실족할 뻔하였고요.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재산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은 좀 질이 고약한 극도의 사악한 사기꾼을 만나서 좀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가산을 폭삭 뺏기고 찬탈당하고 부도가 나고 집안이 와르르 무너져야, 그리고 손목에 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다 보낸 그런 처분을 봐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참된 선하심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그거와 정반대 현상이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삽이 실족할 뻔했던 이유의 첫 번째로서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삽의 시대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까? 전혀 다르지가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 그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새로워져도요, 옷만 갈아입었지 그 속에 담고 있는 인간의 실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권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두 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똑같은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된 인간을 설명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해법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삽이 경험하는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 모든 사람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고 이 세상의 살맛을 다 빼앗아가고, 도무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떠나셨거나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경험의 세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인의 형통함, 이것은 눈 감으면, 신경 끄면 그냥 잠잠히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복통이 터지는 역설적인 현상은 14절에 나타나죠. 한번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한 놈들 떵떵거리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 그나마 눈 감고 참아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 인사하는 그런 생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감동해서 성가대를 3개 만듭니다. 그 성가대 3개 만든 다음에 3명의 성가대장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아삽을 세우죠. 처음에는 11명의 어떤 오케스트라로 시작됐지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무려 120명의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악장을 구성하고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념하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위해서 자기 온 생을 성전에 쏟고 하나님의 임만을 위해서 생애를 다 헌신한 그런 아삽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종일 재난을 당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생을 다 바친 사람에게 징벌이 아침마다 온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관심 없습니까? 우리 각자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왜 아삽은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 실족할 뻔했을까요? 아삽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삽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셔야 하는데 내 모든 사방에는 그 하나님의 선의 행하심과는 전혀 무관한, 어쩌면 정반대와 같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사고, 상식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삽이 놓쳤던 부분은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삽은 자기도 모르게 선, 악을 판단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건 선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라면 우리 역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가슴을 쏟아내면서 울분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아삽의 반응, 이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시편 73편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 시편을 통해서 아삽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아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교훈의 내용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초부터 선, 악 판단하는 일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게 있죠. 모든 것 해라 하셨지만 하지마 딱 하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열매라서 건드리지 말라고 한 소리일까요? 그 열매 때문에 문제일까요?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중요성이 아니라요, 창조자라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섞일 수 없는 그 구별됨, 거룩함, 그것이 뭐였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체시다,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신다, 이런 선언이 선악과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낸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 바 됐다고 나와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성품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을 잘 관찰해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은요,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선하다, 좋았다, 선하다, 다 이게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창조가 마무리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심히 선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자꾸 남겨주셨을까요?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물과 관련해서 꼭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선하다, 선하다.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요, 이 모든 피조물이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짧은 한마디 평가어로 표상하신 것이 선하심. 그 선하심.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면서요, 모든 선들의 셈이시면서요,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들보다 가장 탁월한 최고의 선이시다. 이것을 피조물 속에 교훈으로 새겨 넣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고 유일한 판단의 자격자가 된다는 사실에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다른 과일보다 맛있어가 또는 당도가 더 높아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력 내가 행사하겠다 라는 아주 큰 오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와 불의를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의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의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누구냐 하면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 자체여야 하죠. 남의 기준 빌려와가지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와 불의는 의 자체, 의로운 삶, 의로운 존재여야만 비로소 분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은 어떨까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악을 말할 때 악이 실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선의 부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누굴까요? 선한 사람이어야겠죠. 선한 존재여야 합니다. 선 자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선한 분이셨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참으로 선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선한 선생이시여,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넙죽 받아 먹었습니까? 알아보는구나, 나 선하지? 드디어 보는 눈이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요, 선한 이는 딱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자도 존재하지 않거늘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선에 대한 평가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인간의 판단력이 혼돈과 무리가 생길까 봐 인간 취급하는 그 예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딱 한 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럼 선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유일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보고 들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보고 들은 것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으시고 재능과 모략의 신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의 신을 부으셔서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또 판단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심지어 겸손하다 판단되는 자들까지, 선하다고 판단되는 자들까지, 악하다고 분류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정직과 공평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권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에게 맡기셨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외에는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죠. 그분의 판단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정직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선하심이 기준이 된 판단력을 이 땅 가운데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면 반드시 오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대부분은 편집된 것들입니다. 편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보이죠.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파장만 들리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요, 모든 게 다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극거시 세계나 극미시 세계에 입자나 우주를 직관하시는 분입니다. 빛의 전달 없이 파장으로 고막을 때리지 않고도 직관하시는, 완벽하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떤가요? 매의 눈보다 못하잖아요. 발톱은 어떻습니까? 사자보다 못하잖아요. 이빨은요, 호랑이보다 못하잖아요. 다리는요, 코끼리보다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오감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판단력을 여러분의 기관과 지각과 오간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혼돈스럽습니다. 이 부조리한 사회, 모순적인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숨통이 막혀서요, 속이 터질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한 모금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 마음에 장착되어 있으면요,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딴 질서가, 다른 원리가, 다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때에는 분노와 원망과 보복과 온갖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눈앞에 이 펼쳐지는 세상,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원인과 결과, 눈에 관찰되고 귀에 들리는 내용들, 이게 고작해야 전부였습니다. 권선징악, 고작해야 그런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풀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안 풀어지죠. 속이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선한 자들이 징벌을 당하느냐. 말도 안 되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아삽은 그냥 실족할 뻔만 하였고 실족하지는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힘과 능력과 판단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 성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력이 집행되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소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합리성, 하나님의 상식이 그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삽이 생각했던 악인의 형통함,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데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 돈 많이 버는 거였죠. 건강하게 사는 거였죠. 평안한, 심리적으로 뭔가 심신이 피곤하지 않고 강건했습니다. 그 고통 별로 안 당하는 거. 주로 이런 내용들이 이 형통함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인생의 진정한 형통함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권력의 높낮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통함은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지는 변동될 것들의 그런 불량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억울함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징벌이 임하였고 항상 종일토록 그런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을 재해석하니까 새로운 기준이 나를 주장해서 판단된 형통의 참 개념은 뭐였냐면 항상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의로운 오른팔이 나를 항상 붙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형제 자매님들, 진정한 이 땅 이곳의 형통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곳에 머리 둘 곳이 되는 처소가 될 때에 이곳이 형통한 곳입니다. 부자가 되고요,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엄청난 인파가 있을지라도 그게 형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부러워하면 열받습니다. 이 땅에 정말 제명에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불합리와 모순과 무조리 때문에 제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지금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라. 그래서 이제 아삽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뭘 추구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챙겨줄 건 좀 챙겨주신 다음에 하나님 좀 같이 있으시죠. 이런 마음이 우리 들잖아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둘 다 챙겨줬을 때는 형통이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한 교훈을 주실 때에는 아예 그 전자를 싹 제거하신 다음에 정말 단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얼마나 큰 형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25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과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진정한 형통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다 손해봐도요,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담겨진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발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말미암아 이 세상의 향기와 빛이 될 수 있다면 다 잃어버도 형통이라고 판단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그런 자 되겠다는 게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땅에서는 하나님만 사모하다가 하늘에 가면 맨션이라도 좀 있겠지. 정말 좀 비단길, 보석 박힌 그런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산책할 수 있겠지. 하늘에서도요, 하나님 외에 딴 거 목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파스칼이 한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주머니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배불러서 만족이 안 됩니다. 은으로 족함이 없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요, 금과 음으로 부의 축적으로 만족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더 갈증이 심해져요. 더 악해지고 더 완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가운데 좌정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만족,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처럼 여러분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못된 인간, 거짓된 인간, 악을 일삼는 참으로 불의한 인간들이 내 주변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모순적인 그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한테 질병도 생기고, 고소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감봉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능욕을 받는 이런 악인의 형통함, 선인의 재앙,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재앙을 당할 때일수록, 종일토록 징벌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진동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요,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내 동댕이 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한 부류는 스컹크형 인생입니다. 여러분, 스컹크형 인생 감이 오시죠? 어떤 부류입니까? 스컹크가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지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스컹크는 조금만 위협이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포하죠. 그 독가스를, 방귀를 살포해서요,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다시는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아주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스컹크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한 마리가 죽으면 그 근방 1마일은 과장인데요, 한 100m가 그냥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만 했는데도 한 달 동안 그 냄새가 차에 배어있는 스컹크형 인생은 누구냐 하면요,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한 사람, 조금만 억울함을 끼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손해보게 만든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보복하는데요, 다시는 이런지 못하게 그냥 끝장을 내는 인간, 이게 바로 스컹크형 인생입니다. 그래서 스컹크 지나가면요, 우리가 알아서 비켜드립니다. 저리 비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공손하게 자리를 피해주고 멀리해주고, 이게 진정한 권위입니까? 이게 진정한 리더십입니까? 진정한 이게 형통입니까? 아니죠. 그런 게 형통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요, 백합화형 인생입니다. 이런 백합화 아시죠?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은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할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하필 가시밭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이요, 이 술람 여인에게 최고의 찬사를 날린 것입니다. 백합화가요, 그 자체로만 향기롭고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니라요, 가시밭 가운데 있어야 진짜 백합화의 백합화다움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렇게 백합화 꺾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냄새 맡아봤어요.
어떻습니까? 향기롭죠? 향기 납니다. 향기 나지만은 진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합화가요, 가시밭 가운데 있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면서 상처를 받아요.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가운데 백합화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주변에 가시한테 너 상처 내면 죽어 다음부터 이렇게 협박하지 않고요,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향기를 진동시키죠. 더 강력한 향기와 감동을 생산하는 자.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다는 사람들 중에요, 가만히 보면은 복수의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정말 극형에 처했는데 최악의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좀 더 센 걸로 주십시오 하면서 쌍수 들고 큰 눈으로 그냥 큰 재앙과 엄청난 그런 징벌을 쌍수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취했다. 자, 이런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개념으로 담아질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런 가치관, 저런 인생관, 저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갸우뚱하겠죠. 도대체 뭐야 쟤? 했을 때 누가 드러납니까?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저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풍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한 대 맞으면 그냥 대받아치고, 이런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거돼야 되죠.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실력, 나의 판단력, 이런 것을 틈만 나면, 계기만 생기면 발산하는 사람, 그것은 건강한 증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삽의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면 해석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좁은 인생, 갇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개념이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의로운 판단력이 되시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해석이 됩니다. 풀어집니다. 마치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 세상을 재해석해 보니까 드디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형통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이 고통이요 재앙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불행이라는 그런 사실, 믿음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국권을 상실했을 그 무렵에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 안에 없는 것이 너희의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주변 이방 국가들의 무서운 칼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칼날에 목이 달아나고 상처를 입고 다치는 것이 피해와 재앙이 아니라요, 진정한 고통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그 안에 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억울함 당할 때 곧장 드는 생각은 증오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죠. 그 다음에 보복해야겠다는 그런 칼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의 마음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분노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증오하고 보복의 심정, 최고의 피해자, 1차적인 피해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꺾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모든 규정을 하나님의 질서로 대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맛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다 뒤집으실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그런 와중에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선하심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담아낼 수 있는, 함께하는 그 향기와 빛이 온 세상에 비치고 바라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손바닥만하지도 못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력을 늘 가슴에 새기며 그 주님의 판단력이 주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땅의 시공간 속에 어떤 현상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 선하심, 누구도 바꿀 수고 누구도 소멸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악이 충만하고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결코 포기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아름답고 합당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